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열흘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 날은 우리 또 교회에서 굉장히 바빠지는 날 중에 하루이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국어, 수학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이 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국어 시간에는 국어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쉬는 시간에 같이 쉬었다가 또 수학 시간이 되면 또 수학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수험생 부모님들, 수험생 가족분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느끼기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수험생 부모님들 또 그 가족들의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기도회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다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우리 아이들 덩치는 막 다 크고 이제 성인만큼 컸지만 아직 애기잖아요. 애기가 혼자 낯선 곳에서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좀 간절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수능 날에는 좀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평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날만큼은 주변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수능 기도회도 참여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능 기도회도 중요한 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수능 기도회 때 이제 영어 시간에 그 좀 후반부를 맡아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좀 말씀도 준비하고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능 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침 일찍 깨워서 뭐 밥을 먹이든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겠죠. 이렇게 밥 먹이고 옷 입혀서 보내고 이제 학교 앞까지 그 수험장 앞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겠다. 그런데 딱 데려다 주고 나서는 부모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보았는데 이런 사진과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수능 보러 가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쌌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몇 분의 그런 글들을 모아서 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복죽을 좀 정성껏 쑤어서 이렇게 보온통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미리 좀 물어봐서 뭘 먹고 싶니? 네가 수능 날 되면 어떤 걸 먹을 것 같니? 해서 그것을 또 맞게 또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능 날이다 보니까 뭐 과하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소풍도 아니고 가서 긴장할 텐데 이렇게 많이는 준비를 못하지만 그 적은 양의 반찬과 그 밥에 정성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뭉클해지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또 도시락을 싸주는 걸 해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 보니까 여러 댓글들이 막 달려 있는데요. 아 나는 부모님이 이런 걸 싸주셔서
수능 날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능 시험 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보온 밥통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뜨끈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밥을 담고 바로 뚜껑을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온 밥통을 좀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 김을 빼고서 닫아야 이게 잘 열리는데 김을 안 빼고 닫았더니 이게 압력 때문에 밥통이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반찬만 먹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험 잘 봤니 했을 때 잘 봤는데 이 밥통이 안 열려서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너무너무 미안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힘든 시험 보는데 밥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하냐고 너무너무 미안해 하셔서 자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재밌어서 얘기를 했다가 다시는 그 얘기를 어머니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뚜껑은 3일 뒤에나 열렸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 어머니셨다면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진짜 그 힘든 시험 보러 가는데 밥도 못 먹고 아이가 시험을 봤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부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시험 하루 보러 가는데도 정성껏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보내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수능 기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애틋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하루 시험을 보러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우리 본향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평생 동안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애틋하실까. 그 부모님들이 뭐라도 조금 더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와 반면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틋한 마음을 품고 계셨을 텐데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무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할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또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지?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나? 무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지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무기가 있나 이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무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장이 나옵니다. 이제 진리로 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서 또 믿음의 방패 이런 여러 가지 무장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장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이런 고난 때문에 무장이 다 해제되어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들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믿음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은 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그 믿음만이라도 지키면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또 점검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거라도 있느냐 물어본다면 섣불리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이렇게 널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만 주셨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모세가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솔직히 저도 방금 이렇게 외치면서도 공감이 내 스스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우리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차이가 없다면은 왜 우리들은 믿음의 일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기는커녕 왜 하루하루 그저 근근히 믿음 지켜 나가기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라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났고 또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목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한 번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도 자기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80세의 나이에 무슨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직업이 그냥 한낱 목자에 불과합니다. 너무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양들과 함께 다니느라고 사람이랑 말하는 법도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내가 애굽 왕 앞에 가겠으며 또 간다 한들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겠는가? 이 모세의 생각이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는 사실 너무 뜬금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학대받고 같이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고 하면 서로 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 처지를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좀 젊고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또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모세가 어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겠구나 하겠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좀 언변이 좋아서 말솜씨로 애굽 왕 바로를 좀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과는 아주 딴판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나는 아닙니다라면서 거부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도 못 믿으니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지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는 아주 놀라운 마술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모세가 자기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이 손이 멀쩡하던 손이 나병이에 들린 그런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손을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빼면 손이 멀쩡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물질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솔직히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서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지만, 놀랍게도 그 애굽 왕의 신하들이 똑같은 요술을 부려서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네가 능력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도 모세가 못 믿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믿으라는 의미로 그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좀 잘 모르겠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또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픔이 있는지 납득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같이 또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는 쓰지만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기적은커녕 좌절만 계속 경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 기적의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 자체도 우리들을 놀랍게 만들 것이지만, 그 기적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 아마 여러분들은 더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의 만남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중반부까지 아주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모세가 줄다리기를 하듯이 아주 실랑이를 하면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 길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 말씀으로 그 실랑이가 끝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 설명서를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몇 마디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워낙 노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모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과 같이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러 하셨습니다라고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직 모세도 얼떨떨한 것이죠. 그래서 좀 이걸 장인에게 그대로 말하면 장인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나귀에 자기 가족들을 태웁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자기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너무 거대한 사명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하라는 그 사명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러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모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적어도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라면 백마, 좀 멋있는 말을 타고 또 수행하는 사람들도 좀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귀에 가족들 태우고 딱 지팡이만 들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보러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도시락이라도 싸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을 맡기시고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지팡이가 원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래 모세가 쓰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직 이 지팡이의 사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지로 보내시는데 그냥 맨몸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고요. 이제 봄에 안수를 받았었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개최돼가지고 정말 딱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안수기도 받고 나면은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목사를 해도 되는 게 맞나? 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나?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있었고요. 또 한켠에는 왠지 안수기도를 받고 나면 뭔가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은사에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기대감, 희망 섞인 생각들도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마음에 섞여서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그 안수식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 머리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다리 위에 쥐가 날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무릎을 꿇은 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간절히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뭔가 힘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느껴진다거나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사실 안수기도를 받기 전이나 후나 뭔가 내게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목사는 목사거든요. 목사 타이틀은 생기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부터는 정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또 부끄럽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지팡이라도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면서 들고 다녔는데 과연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나님의 지팡이. 굉장히 어떤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것만 쥐고 있으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지팡이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수 깎아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하던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모세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직 모른다. 그냥 습관적으로 늘 들고 다녔기 때문에 같이 들고 다닌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또 모든 강과 운하와 그런 못 위에 모세가 손을 들고 이 지팡이를 쥔 채로 손을 들면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들고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 상징이자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가 스스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는 모세도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래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 되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자, 그것이 애굽을 이기고 수백만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재물, 내 건강, 내 자녀,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이나 후나 크게 우리 자신은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거나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세는 어떤 강함이나 능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모습도요, 그저 평범한 또는 평범함 그 이하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하다, 부족하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조롱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이 모습, 약해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약함도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다가 파멸하고 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내 노예,
내 일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조종하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바로가 그냥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거의 국가 위기급 그런 재앙들을 10가지나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내 병거, 내 군사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완전히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모세와 또 모든 세상의 강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바로의 대결은 싱거울이 많지 모세와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이 아닌 감사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꾸 내 손에 뭔가 준 게 없고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어서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허락하셨고요. 동역자들도 허락하셨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시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리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고 나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변함없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 같고 모세처럼 무슨 이적을 행하기는커녕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생기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도구가 아니라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러나 그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의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 도시락을 정성껏 싸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하다라는 것을, 간절하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모세에게는 지팡이라도 있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자꾸만 좌절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고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세는 또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능력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좌절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늘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또 간절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